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널드 휘트니의 오늘부터 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서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상황별 가정예배와 오늘 가정예배를 시작하라는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입니다. 비신자 남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흔쾌히 성경을 읽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내 쪽에서 가정예배가 가족의 연대감을 높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합세하면 성사일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가정예배 중에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남편을 회심시킬지도 모릅니다.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비신자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직접 가정예배를 도입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베풀 책임이 어머니의 몫이 됩니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는 아버지의 몫이 되겠죠. 아들이 있다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아들에게 점점 많이 떼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라면 잊지 말고 주님께 로이스 같은 할머니와 윤희기 같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 경우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훈육과 인내 둘 다 특별히 더 필요한 것입니다.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훈육이란 가정예배를 드리는 잠깐 동안 자녀에게 한 곳, 엄마 옆이나 특정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히 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자녀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거나 조용히 하지 않을 때에도 가정예배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훈육과 인내를 통해 당신은 집안의 귀한 전통을 가꾸게 되고 그 전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네 번째 경우는 자녀의 나이 차이가 클 때입니다. 자녀의 나이 차이가 큰 어떤 가정은 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나누어 가정예배를 두 번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번갈아 가며 한 번은 큰 아이들의 내용에 맞추고 다음번은 어린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가정예배를 실천할 때 이런 고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집에 자녀가 없을 때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모만 아니라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물론 집에 자녀가 있으면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배가 되겠죠. 그러나 집에 자녀가 없다고 해서 가정예배까지 없어도 된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신혼 부부에서부터 자녀가 모두 출가하여 둘만 남은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부부도 가정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예배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가정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은 어느 집에나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너무 위험해서 사탄은 막지 않고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오늘부터 당장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엄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바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의무이고 가르치시고 성화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바로 가정예배인 것이죠. 영적 유익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동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실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동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말로써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매일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꾸준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삶으로서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 모범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자녀가 훗날 결혼해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가족들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가정 예배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부끄러움입니다. 가정 예배의 시작을 저하하는 가장 큰 이유를 J.W.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도하지 않던 가정 예배를 이제 와서 시작하자니 민망한 것입니다. 또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자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비웃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자신이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또는 전에도 이런 일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창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싶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하고 싶어. 다들 함께 해줄래?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다는 거 참으로 멋지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남편들과 아버지들이요. 이 본문과 막대한 특권을 여태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책임을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시간을 내서 당장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은 그만한 열의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이 적을수록 그만큼 더 당신의 집에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직무를 명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를 수행할 만한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한 가지 주의해 생각할 것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가정 예배를 실천하거나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고 부양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메시지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를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우선 회개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더 깊게 누리고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 예배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은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하는 다른 여건들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